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11월 달이 들어서서 이제 한 두 달이 채 안 남았네요. 올 한 해가 벌써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 계획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제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우리 우석대 청년 집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대집회가 있는데, 더욱 이렇게 올 추수를 열심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많은 끔찍한 죄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주님 섬기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바라보며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을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신앙의 잠을 자고 또 신앙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힘을 주셔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열왕기 하 4장 보시겠습니다. (567페이지)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 하 4장 32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좀 얼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선지자는 모세와 이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제자, 이제 엘리사가 열왕기 하에 쭉 이렇게 기록이 그분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엘리사는 교회의 어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은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세 사람을 살릴 것에 대한 어떤 모형이죠. 근데 그 행한 기적만 놓고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여러 번 먹이셨는데,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면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이제 임한 뒤에 즉시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도 그런 일은 못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제 지금이 교회 시대인데, 내가 이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이제 천국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선생님 엘리야처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제가 보면 10살 미만일 것 같아요. 한 5, 6살은 더 먹었을 것 같고, 한 7, 8, 9, 이제, 죽었는데, 여기 돼 있죠? 32절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용하던, 이렇게 침대 위에 아이가 눕혀져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수넴 지역에서 그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머물렀던 갈멜산까지 어떤 자료는 24km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40km라고 그러는데, 뭐가 정확한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 3, 40km라고 치면 왕복 한 거의 7, 80km.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또 이제 갈멜산이 530m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도 아니지만 그렇게 가볍게 그냥 올라가는 산은 또한 아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려는데 꽤 상당한 몇 시간 이상, 훨씬 더 여러 시간이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서 금방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죽은 거 아니라 훨씬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제 죽으면 서서히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이 엘리사는 이 아이하고 굉장히 이제 친했습니다. 굉장히 이뻐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기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수넴 여인의 아들. 그래서 지날 때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자주 들려서 그 집에서 식사하고 편하게 쉬었던, 굉장히 이렇게 마치 친한 관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 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늘 들려서 식사하는 것처럼 지날 때마다 들렸습니다. 쉬러 갈 때도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엘리사가 오면 이 아이가 우리 엘리사 선지자 왔네 하고 막 반가워하면서 이번에는 어디 갔어요? 쫑알쫑알 하면서 이쁜 짓을 했겠죠. 갓난이 때부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앞에 이제 죽어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이렇게 들린 게 총 이 아이가 한 9살이라고 해도 실은 한동안 그 전부터 있으니까 15년 이상, 최소 15년 이상, 이 집과 이제 이 수냄 여인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대접을 받고 친하게 이제 교제를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인데, 그 세월이 쭉 생각이 났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근데 이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냄 여인이 와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제 매달리는데,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고요. 마치 자기 친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엘리사가 아마 이렇게 성경에 보면 뭐 가족 얘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족이 없이 살 수도 있고, 친아들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어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막 살리려고 응급처치도 하고 산소호흡기도 꽂고 막 온갖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을 하는데, 이제 죽었어요. 숨이 멎어가지고 한 30분 지났어요. 근데도 흔들고 있으면 옆에 보는 분들이 말리고 뜯어내겠죠. 이미 죽었는데. 그잖아요. 좀 전에 죽은 게 아니라 한 거의 10시간 이상, 이렇게 10시간 이상, 15시간? 한참 지났는데, 아직 썩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걸 보고 엘리사가, 이제 그 문을 닫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쳐다보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이제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9장에 사람의 이제 죽음, 시신은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만지면 안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치고 입을 입에 대고, 그러니까 조금씩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따뜻해진 게 이 아이가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따뜻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곰곰이 생각하니까 심장이 영혼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살아났지만, 이때는 심장이 영혼이 들어와서 심장이 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엘리사의 체온에 의해서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 5분, 10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37도 정도 되는데 이 아이는 차갑고, 차가운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죽은 시신이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차차 이제 따뜻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 명 살리고, 베드로도 한 번 살리고, 그 다비다, 도루가라는 과부, 그 다음에 바울도 유도가라는 청년을 이렇게 한 번 살린 적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이제 몸이 차갑고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아이를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돌처럼 마음이 굳어서 도무지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문득
이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이 이제 깊이 잠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각 부서에서 구역에서 교제를 오랫동안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분 있죠. 전에 교제 지금 어디가 계실까? 뭐 이런 생각, 어디가 있는지는 아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만남을 거부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자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막 잠자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그들도 역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찾아가면 이렇게 차단하고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고, 마치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와서 막 오지도 않겠지만 들어도 뭐 반응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엘리사가 살린 건 아니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살리도록 중간 역할을 했는데 그게 죽은 사람 시체 위에 올라서 꽤 오랜 시간 본인의 따뜻한 심장을 뛰고 있는 심장이 따뜻한 몸으로 그 차가운 돌처럼 굳어있는 아이의 몸을 데웠다는 거예요. 조금씩 미지근해지다가 좀 뜨거워지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뭐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엘리사의 어떤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체 위에 접촉한다는 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의 손을 만지실 때 원래는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손을 만지시고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베드로 장모님이 이제 큰 열병에 걸렸을 때, 심각한 병인데 베드로 장모님이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위 베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위가 가정은 돌볼 생각 안 하고 예수라는 총각을 만나서 어디로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막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병이 들었는데 이게 조그만 감기가 아니라 심각한 열병. 이제 베드로가 초대를 했겠죠.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건강했을 때는 문도 안 열어줄 줄 모르는데 아프니까 그래서 장모님 손을 만졌다고 돼 있어요. 이게 잠깐 손만 살짝 대고 뛴 게 아니라 이렇게 꼭 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손을 옆에 사람들, 형제 자매들은 말고 한번 손 좀 만져봐요. 만져봐요. 꼭 잡아봐요. 이 손을 잡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전달이 되죠. 눈을 쳐다보고도 이제 전달이 되지만 손을 만지면 이 사람이 꽉 이렇게 이제 꽉 세게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마음 없이 건성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잘 느끼면서 하면 따뜻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상당 동안 너무 반가울 때는 계속 여러 번 잡고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아, 이분이 나를 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체온을 통해서 꼭 잡는 그 손을, 느낌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하는 마음, 관심,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 죽었는데 살려내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먼저 자기 그 사환 심부름꾼 게하시에게 자기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주고 가서 놀라고 그래요. 엘리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팡이만 놓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근데 막 게하시가 막 달려가고 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나중에 뭐 반응도 없는데요.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엘리사는 그 백부장,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이제 백부장 하인 고쳐주러 가니까 백부장이 뭘 굳이 우리 집에 오시냐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야, 참 믿음 대단하다고 그 즉시로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엘리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만 놓더라도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대단한 믿음이죠. 왜 그런 믿음을 가졌냐면 그 앞에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요단 강물을 가르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승천하시기 전에 선생님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영적인 어떤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배나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많아서요. 실제로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벗어놓고 간 옷을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자기도 이제 자기 선생님 엘리야처럼 요단 강물을 갈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도들이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이제 쫓아갔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믿음대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소식 듣고 지금 그 자리에서 굳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안 가고 수고롭게 말씀만 해도 살릴 텐데 그때는 아직 이렇게 죽어 있을 때도 아니고 굳이 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31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하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는데 눈물로 훈계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참 이렇게 눈물이 없다. 이렇게 복음 냉랭한 딱딱한 복음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 보이면 불쌍한 생각도 들던데 아이고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좀 이렇게 마땅치 않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곤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거부당할 수도 있고 만나기는 하는데 얘기해 보니까 전혀 이렇게 아무 어떤 반응도 없고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문을 꽁꽁 걸어 던지고 있으면 그때 저는 이제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이제 눈물이 나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평소에 친한 거예요.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다가 떨어진 분인 거예요. 교제에 이제 멀어진 분이죠. 처음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 신방했는데 이제 잘 이렇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소식만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구원 간증을 듣고 살아온 과정을 쭉 듣고 그렇게 들으면 이제 조금씩 그분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이제 불쌍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솟아오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3년 그래서 이제 교제에 멀어진 분을 위해서 나는 몇 번이나 찾아갔을까 이렇게 그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글썽이면서 그런 사랑을 나타냈을까? 그 사랑에 이제 어떤 교제를 벌써 떠나서 1년, 2년 된 분이 있는데 바울이 3년, 날마다 간 건 아니겠고 이제 여러 사람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찾아가면서 했으면 그 마음이 녹겠죠. 마치 딱딱히 굳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그 아이가 엘리사가 이제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차갑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기색이 없어지고 미지근해지다가 조금씩 따뜻해진 거지. 이렇게 쫙 접촉했는데 즉시 뜨거워진 건 아니잖아요. 미지근한 물은 데우면 금방 데워지지만 아주 얼음물을 데우려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그 말씀에 오늘 우리 교회 그 구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뜨겁게 피차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그거를 우리가 매주 외쳤는데 한번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제 아까 이제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넓게 더 해석해 보면 교제 떠난 사람도 있지만 교제 가운데 있긴 있는데 마음이 딱딱해진 분도 있잖아요. 이제 불씨로 보면 불씨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면 장작불이 활활 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아까 이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근데 이제 뜨거운 장작불이 이렇게 불이 꺼져가지고 연기만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거는 아직 뜨거운 거예요? 안 뜨거운 거예요? 다음은 연기가 난다는 건 뜨거운 게예요. 다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불을 붙이기는 훨씬 더 쉬워요. 그죠? 마른 장작보다는. 근데 이제 숯불로 그 경우를 보면 이 숯불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숯이 꺼져 있습니다. 다른 숯불을 갖다 대면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뜨거운 숯불이 이글거리는 숯불 더미에다가 넣으면 금방 데워질 텐데 여기 차가운 숯불이 꺼진 숯불이 있는데 활활 타는 숯불을 옆에다 대면 이게 조금씩 옮겨 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부서에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어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살린다는 그 믿음, 그 영혼을 죽은 딱딱해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엘리사는 어떻게 가졌을까 먼저 배우고 수넴 여인이 살려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수넴 여인은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지만 죽었는데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쫓아갔는데 어떻게 그런 수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나중에 이제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이제 만납니다. 이걸 하나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교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다 찾지는 않고요. 처음에 엘리야가 열왕기하 19장, 20장인가 보면 엘리야가 이제 옷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즉시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계속 관심을 지금 하나님은 역사도 안 하고 죽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우리의 관심도 없고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여리고에다가 분명히 집을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기초를 쌓다가 자기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도 계속 집을 짓잖아요. 설마 우연이겠지. 설마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문짝을 타니까 막내 아들이 죽어. 그때서 거쳤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엘리야가 나의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3년 동안 오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교제하면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외쳤는데 그 소문을 계속 엘리사가 들으면서 정말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하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함께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일깨운 겁니다. 참 고맙다.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겠죠.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던지니까 나를 쫓아오라니까 바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싶던 제자들이 뭐 12사도 70인의 제자 외에도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쫓고는 싶었지만 끝까지 쫓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환 중에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쫓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엘리야를 섬기면서 물을 길어서 밥을 지어주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엘리야로부터 살아있는 교훈을 받은 거죠. 가르침을 받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도 대단한 능력을 행했는데 2배나 되는 능력을 사모했어요. 욕심이 많죠. 성경에 세상적인 욕심은 죄인데 영적인 욕심은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엘리야는 그런 어떤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구해야 되죠. 근데 엘리야가 야, 참 좋은 거 구한다. 너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10절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올라갔는데 엘리사는 봅니다. 너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왜 어려운 일일까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다르거든요. 고난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로비를 했잖아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왼편에 앉아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높은 자리 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그 의미는 모르고 따라갑니다. 예. 그 고난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복, 능력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싶지만 고난받기는 우리 육신이 싫잖아요.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엘리사는 결단을 한 거죠. 끝까지 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기는 하는데 고난은 그거는 좀 싫어요. 전 반만 고난을 받을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못 받는 거죠. 자,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 6절 7절까지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돼요. 엘리야가 끝까지 쫓아가자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쫓으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또 가요. 베델에서 이제 여리로 갈 때 너 여기 있어라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쫓겠습니다. 그럼 가자 하고 또 가요. 이제 여리고로.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가는데 또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쫓겠습니다. 그래 가자. 이렇게 이제 3번을 머물라 하고 엘리사는 3번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이 말씀을 작년인가 드린 적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또 엘리야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끝까지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는 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마음속으로는 따라오기를 하나님도 엘리야도 원하신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거부를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계속 거절하셨는데 끝까지 매달릴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축복하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처음부터 여자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처음에 쫓아오다가 시어미가 며느리를 되게 이제 아끼고 사랑했어요. 너무 마음이 짠하니까 그래 참 나를 쫓아오는 마음은 고마운데 효부죠, 효부. 내가 아무 소망이 없고 가봐야 고생길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라. 처음에는 이제 둘 다 아닙니다 쫓아가다가 나중에 오르바는 쫓아가고 싶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시어머니 말씀도 내가 따라야죠 하고 돌아갔어요. 너는 안 가냐 그러니까 룻은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제 결심함을 보고 그러면 가자.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된 거죠.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육신의 이제 조상이 그 이방 여인 룻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여기 보면 길갈, 이제 내용은 잘 찾지 않고 길갈이 여호수아 3장인가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요단강 건넌 뒤에 할례를 이제 40년 출애굽한 이후에 한 40년 동안 할례를 못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할례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 구원의 십자가의 뜨거운 구원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 어떤 형제 자매니 굳어 있다, 그러면 일단 전도 집회를 듣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구원의 사랑을 일깨워야 되니까. 두 번째, 베델이, 여기 이제 첫 번째 베델이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이렇게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창세기 26장에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면서 처음에 이제 밤에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참으로 두렵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는 건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베델이 우리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여기다가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베델이란 말은 나는 교회와 운명을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엘리사는 산 겁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에버라브러 디드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바울을 돕는 일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오네시보로가 베드로 디모데후서 1장에 오네시보로라는 그 형제가 이제 그 바울이 접촉하는 사람 다 이제 그 감시 명단에 찍히고 이제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받은 걸 뻔히 아는데도 다 이렇게 오네시로만 계속 찾아갔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4절에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리지 않고 투덜투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어? 나 이해가 안 되네. 꼭 이렇게 해야 돼, 힘들게.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은 7바퀴 돌았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돌라고 돼 있어요. 이제 군소리 말고 질서를 이루어 가지고. 이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6은 이제 사람의 숫자인데 7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간절히 기도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으로 갔잖아요. 요단강은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강물이 넘쳐 있는데 들어서라. 내 발을 강물로 들어서면 물이 멈출 거다. 들어서니까 법궤를 메고 들어서니까 강물이 멈췄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가 연상이 되냐면 베드로가 이제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걷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빠져나가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엘리사는 산 거예요. 그렇게. 다른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줄은 알고 쫓아갔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들도 자기 선생님 엘리야의 저런 성령의 능력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들은 그런 능력을 왜 못 받았냐면 끝까지 쫓지 않았거든요. 고난을 함께하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얻고 싶었지만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기는 다른 생도들도 봤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어디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거다고 3일 동안 쫓아가다가 못 찾고 돌아오잖아요. 엘리사는 가지 말아라. 올라갔다. 엘리야는 믿은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막대기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던 거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엘리사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저한테 적용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런 믿음도 없고 너무 근데 이제 개인만 생각하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할만하네. 우리 교회 전체라고 이제 엘리사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할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무관심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는 구원받았는데도 이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깨울까?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협력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엘리사가 가진 것처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8절 이제 수넴 여인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 엘리사는 또 이제 또 그렇다 치고 수넴 여인 구약에서 가장 믿음이 큰 여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살려냈는데 그때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살릴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죽으니 하도 원통하고 분통해가지고 이건 당신 때문에 내가 죄가 생각이 나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원망으로 부르짖은 거지. 엘리야가 반드시 살 거라는 그런 믿음은 사르밧 과부에게는 없었어요. 최초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실제로 이제 죽이지 않고 살아나진 않았지만 죽이더라도 살릴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살아도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수남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중에 죽었는데 남편한테 엘리사한테 다녀온다고 그러니까 뭐하러 가느냐.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무슨 절기도 아닌데 평안이다. 데리고 오면 살릴 거라는 걸 이 수넴 여인이 믿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갖나 여기 보시면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 이렇게 이제 신분이 이제 옛날에는 신분 사회니까 상당히 이렇게 귀족 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재산도 좀 있고 또 외적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주변 사람들한테 동네 분들 주변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그 품행이 본을 받을 만한 어떤 존경받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할머니는 아니고요. 한 70대 할머니는 아니고 한 30, 40대도 아닐 것 같고 50대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아기를 갖게 한다니까 아이고
종을 놀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아기를 뭐 사라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50대 뭐 그 정도. 근데 이 여인이 저를 엘리사를 간권하여 간절히 부탁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갔을 때 예수님이 따라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더 가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 제자가 이렇게 붙잡아요. 처음에는 사양을 합니다. 근데 또 계속 강권하니까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양을 했는데 계속 강권하니까 들어가요. 루디아도 빌립보에서 처음 구원받은 루디아도 구원받고 나서 바울과 일행을 지배하는데 강권해서 자기 입이 있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치가 있잖아요. 사양지심, 염치, 양심이 예민해가지고 내가 누구 집에 초대를 갔는데 정말 이 사람이 거짓 없이 나를 초대하는 걸 좋아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면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막 대접하는데 약간 불편한 기색이 이렇게 얼굴에 비친다. 또 오셨네. 이런 기색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예민한 분들일수록. 그러면 안 가죠. 엘리사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서 먹은 것은 이 여인이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주 들렸겠죠. 몇 번 왔는데 눈치를 우리 집 요즘 사는 것도 어려운데 또 오셨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히 자원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항상 대접했냐. 지날 때마다 들린 거예요. 그 근처에 있을 때는 일부러 거기 가기도 하고 이제 오셨냐고 한동안 어쩐 일로 안 오셨냐고 얘들하고 이때는 아직 얘기가 없었네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신은 아는 대로 아합 왕,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시받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무시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들도 무시받고 있는 시대예요. 엘리사 부자였잖아요. 12결이 소 12마리를 24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바보같이 그 논 재산 다 팔고 기약도 없는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고향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존경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대접을 하는데 다 하나님 극히 일부를 제하고 무시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죠.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걸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지나는 걸 알고 처음에는 이제 몰랐을 때는 저기 누구지? 엘리사 선지자. 그때부터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섬기고자 하고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가 귀하게 여긴 거죠. 엘리사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면 우리가 집에 모시지 않겠어요? 꼭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뒤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9절에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예. 남편은 신앙은 있지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인처럼, 수냄 여인처럼 그런 믿음은 없는 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이제 엘리사 데리러 갔을 때 얘기를 안 하고 붙잡을까봐. 아니, 죽었는데 뭘 가냐고, 장례 치러야지. 근데,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크고 중대하고 거룩한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고.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이게 우리 스릭으로 하면 옥탑방, 그냥 뭐 짜잘한 그런 방이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위한 아주 그 신경 써서 만든 사랑방, 아주 귀한 방이랍니다. 예,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 구석방이 아니라 손님을 위한 가장 좋은 방인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으로 하면 이제 강사 숙소에 보면 그 교회의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설교하러 가면 강숙소 보면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다 갖춰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가장 좋은 책상, 가장 좋은 아무튼 최상의 걸로 언제든지 왜 거기서 이제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쉬다가 가라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예.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이걸 보면 지금 밤에 잠자기 위해서 누운 게 아니라 아직 낮인데 누워 있는 거예요. 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집을 엘리사는 마치 형이 동생 집에 가면 요즘엔 형이 동생 집에 가면 편하게 누워요, 안 누워요? 형수가 눈치 보이나? 제 수준 편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자세를 보면 어려움이란 전혀 없고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느껴진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12절에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어느 날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이 주밀하다는 말이 아주 세심하다. 아주 사력 있게 잘 보살핀다. 신경 써서. 제가 이제 그 멕시코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우정옥 목사님이 퇴임하시고 전주에서 퇴임하셨잖아요. 이제 선교 여행차, 선교팀과 함께 계시다가 저희 집에 어떤 일로 한 일주일 정도 머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자매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아주 너무 영광이잖아요. 이런 이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게 다시 그런 기회가 다시는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식사라든지 뭐 잠자리 뭐 불편 그때도 뭐 미국 들려서 와서 몸이 상당히 좀 약간 안 좋으셨는데 저희 자매가 침도 놔드리고 안마도 해주고 우리 그때 이삭이도 저는 이제 몰랐는데요. 그때 이제 막 뭘 했대던가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희 아들 이삭이한테 이삭이가 반지를 줬답니다. 우정옥 목사님이. 나중에 한국에서 와보니까 아직도 반지를 그 목사님이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안부를 교제 안 나올 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교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 목사님이 이삭이를 생각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그때 이제 이삭이가 고등학생 정도 됐을 텐데, 손목에다 이렇게 끼고 있다는 거는. 아무튼,
어떻게 불편함이 없는 줄 하고 이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문득 엘리사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탁할 거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왕도 잘 알고, 엘리사는 왕하고 또 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장관들도 유력 인사들도 아니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해봐라.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믿음이 좋아요. 백성 중에 거합니다. 저는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이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섰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느리라. 사무엘상 3장에 나를 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죄 짓는데도 이렇게 야단치지도 않고 대충 하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막 미리 생고기도 가져다 먹고 막 강제로 뺏어다 먹고. 근데도 야단도 안 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했던 말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왜 그 나사로를 살렸나?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거는 인지상정인 겁니다. 나를 누가 친구가 잘 대접해, 부모가 나를 잘 대해주니까 나도 보답하고 싶은 거고, 어떤 친구가 나를 특별히 막 늘 도와주고 뭐 신경 써주면 고맙잖아요. 나도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오네시보로가 자기가 감시 대상에 찍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걸 개의치 않고 다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사도를 모른다고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른다고 잡아떼고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개의치 않고 찾아갔을 때 오네시보로에 복을 내리옵소서 하나님.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이때만 하더라도 16절에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농담하지 마세요. 믿음이 대단했지만 이 믿음은 아직 없었던 거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때 수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히 가진 거예요. 사르밧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막 울고불고 떼가지고 당신 때문에 원망했는데 엘리야가 내가 나를 공개하는 이 여인의 집에 왜 아이들이 죽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명예가 달리고 하나님 사람의 나의 명예가 달리는데 막 이렇게 이제 울부짖어서 이제 사르밧 아들이 사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르밧 품에 딱 갖다 주니까 내가 이제야 그전에는 당신의 하나님 그랬는데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그때 고백을 해요. 이때 죽은 자를 살려놨을 때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도 놀랬을 거고. 정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처음에 안 믿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수넴 여인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다시 살릴 수도 있겠네.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이때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 믿음은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데 그걸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데 경험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절에 이제 한 연하면 어느덧 한 7, 8살, 8, 9살 됐을 때 이 아이가 18절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일사병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한다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많이 신뢰한 겁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이게 오전 10시 어미에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얘가 이제 한 몇 시간 있다가 끙끙, 갑자기 죽는 건 아니고 한두 시간 끙끙 앓다가 머리 펄펄 오르고 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수넴 여인이 이때까지 막 온갖 약도 민간요법도 쓰고 막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아니, 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100살에 얻어가지고 끔찍이 사랑한 것 이상으로 이 수넴 여인도 50에 생각도 못한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얘가 좀 착했을 거 아닙니까? 이쁘기도 하고. 근데 죽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제 싸늘하게 이제 죽어있는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수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갑자기 내 아들이 죽었다. 교제 잘 나오던 아들이 교제 안 나오고 지금 신앙을 떠났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주의 말씀은 나의 소망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특별히 21절에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장례 치르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위층에 있는 것 같고, 원래는 하다가 이제 남편 아버지니까 얘가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인지 죽자마자 바로 그러지는 않고 이 여자가 이제 넋 나갔을 거 아니, 처음에 이제 죽었으니까 멍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그 27절에 보면 그러죠. 과부가,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5분은 좀 넘었을 것 같고 20, 30분 계속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뭔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엘리사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들려서 자고 머물렀던 그 방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잠자던 그 침상에다가 아이를 눕혀놓았다. 이게 뭘 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사의 그 침대는 엘리사의 어떤 신뢰하는 엘리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갖다 뒀을 때 마음속에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인데, 근데 왜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영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이렇게 사랑한 거죠. 엘리사도 이 수넴 여인과 이 가족들을 대단히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와서 얼른 고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 걸 평소에 안 거죠.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걱정이 안달이나 얼른 올 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모르는데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면 나만큼 힘들어 할 거다. 나만큼 고통스러워 할 거다. 내가 이 아이를 간절히 살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이 아이를 살리기를 똑같이 원할 거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마음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오랜 기간 10몇 년, 15년 뭐 이상 긴 교제 가운데 상호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지금 여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됐는데 같은 구역에서 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신뢰하고 그래서 여기 문을 닫고 나와서 22절 그 남편은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데리고 와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직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오고자 하느뇨. 그 전에 이렇게 가끔씩 어떤 특별한 일 때 찾아간 건 아는데 오늘은 아무 뭐 평일인데 왜 갑자기 가려고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엘리사가 와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좀 전에 엘리사는 교회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구역에 작은 일은 구역에 큰 일은 전체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전도할 때도 하고 간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안 하기도 하고 왜 안 할까요? 폐를 왜 끼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기도가 한들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은 교회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구원받지 않은 딱딱한 냉랭한 돌처럼 굳은 우리 아들이 구원받을 거다. 혹은 교제에 떠난 우리 딸이나 아들이 우리 동생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어떤 분은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을 가지느냐? 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런 믿음을 얻은 것처럼 수넴 여인대로 엘리사를 성경을 통해서요. 자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사람과 이런 이제 교제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하고 막 빨리 가라는 거예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본 게 아니라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먼저 봤어요. 높은 데 있으니까 뭐 잘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온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는데 딱 보자 금방 알아. 눈이 시력이 좋은 게 아니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한테 미리 언제 돌아간다고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먼저 알아봤을까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까 쫓아낼까 그것도 이제 걱정하고 갔는데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가 평소에 빌립보서 1장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먼저 보고 26절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그냥 오면 되는데 바삐 오니까 뭔가 긴박한 급한 일이 있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데 얼마나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평소에 기도를 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교제했는지를 알 수 있죠.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엘리사를 아는 건 아니고 남녀니까 발을 붙잡은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있고 온전치 못하게 사는 삶이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발을 붙든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나타낸 거죠.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더매 왜 붙잡고 선생님을 귀찮게 뛰어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게하시하고 엘리사를 보면 많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게하시는 동작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뭐가 없냐면 상대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근데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따라서 해보죠. 가만두라. 뭘 가만두라는? 자기를 붙잡고 뛰어놓지 말고 붙잡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뭔 사연인지 아직 안 들었잖아요. 아직 이제 뭔가 긴급한 일 같은데 아이가 죽은지는 이제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고. 근데 벌써 말은 안 했는데도 이 엘리사는 이신전심으로 이 수냄 여인이 아끼는 수냄 여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그냥 그 영이 느끼는 거죠.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누가 나를 꼭 붙잡으면 손 띄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마음에 이렇게 공감을 하고 체휼한 거죠. 체휼을 붙들고. (28절에)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하는 원망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원망보다는 솔직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살리는 게 불가능한데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이제 부탁한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팡이에 놓으면 살릴 거라는. 근데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당신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안 가려고 하다가 이걸 보고 일어나 여인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심과 이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똑같은 말이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너 여기 있으라 엘리사한테 하니 나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쫓겠어요. 시세번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수네임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쫓아갑니다. 31절. 게하시가 저희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죽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가 볼 때 보는 것처럼 엘리사도 자기가 아끼던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쁜 조카 보면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동안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뭐 돌잔치도 하고 집에 들렸을 때 아이고 엘리사 스님 오셨냐고 하고 안기고 우리가 조그만 애들 안고 막 이뻐하는 것처럼 그런 세월들이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갔겠죠. 근데 그 아이가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이 올라왔겠죠. 예.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자마자 자기 침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당신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이 교회를 신뢰하는구나. 그거를 엘리사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우리가 이제 두 사람뿐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예수님이 살릴 때도 다 보내고 야고보 요한 그렇게 몇 사람만 남겨놓고 다 보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둘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드렸던 것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살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 것처럼 그래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제가 며칠 전이죠. 얘기 들으셨죠? 우리 이관숙 자매님 아들 최경혁 군이 콘투 잘 하고 뭐 선수도 나갔는데 콘투 아마추어 이렇게 콘투 헤드기어 키고 이렇게 하다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오후에 그렇게 했나 보죠. 이제 한 10시쯤 와가지고 체육관인가 이제 앉아 있다가 어지럽다 하고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수요일날 우리 건축위원 때문에 집에 간 시간 11시 반인데 한 11시 반 좀 넘어서 12시 가까이 했을 때 이관숙 자매이 전화가 왔어요. 얘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얼른 이제 청년들이랑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의사가 그랬대요. 저는 직접 들은 거. 죽을 확률이 45%였다.
의식을 일탈하다고 뭐 이렇게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45%란 말이 이제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나중에 사진은 보여주는데 뇌 사진이 이건 정상산인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피가 차 있고 얼마나 뭐 충격을 세게 받은 것처럼. 좀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관장도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스파링을 하고 끝냈는데 어떻게 무슨 어디가 콱 머리를 뒤로 찌는 사람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경력군이 자고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상담하다 몇 번 작년에 상담은 그게 쭉 떠오르고 집에도 갔을 때 한 두세 번 보고 그다음에 이관숙 자매님 기도 부탁 우리 그 경찬 형제님께서 동생 기도 부탁하는 게 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제일 안 불렀겠죠. 이관숙 자매님이. 나름 부족하지만 신뢰를 하니까 일단 급하기도 하고 불렀겠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난들 어떻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기도한 바도 있고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제 야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마음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청년들 몇 분하고 그 가족들하고 거의 1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들 일단 이게 이렇게 지금 이제 수술이 한 2-3시간 됐는데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저 이렇게 이관숙 시험 들어갈 때 저도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사인을 할 때 직접 보는 거하고 전달 받는 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제 교제는 멀어진 분을 이런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이 경력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 2-3주 뒤에 언제 깨어날지 뭐 깨어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대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깨어나기는 했. 아침에 아까 보니까 문자 좀 설교 전에 문자를 보니까 좀 말도 이렇게 처음에는 우물우물 하다가 지금은 엄마 말도 부르고 그렇게 한대요. 많이 좋아졌는데 자, 이 상황이 그걸 보고 이제 급하잖아요. 이관숙 자민도 급하고 거기 이제 주변에 그 같이 권투하던 관장님 몇 명도 겁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겁먹은 표정으로 있고 우리들도 긴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요즘 교제에 올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하는 어떤 구역의 형제님, 부서의 형제님, 자매님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이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거를 이렇게 살리는 것은 살릴 수도 있는데 뜨거운 불로 하면 근데 아직 이제 불씨가 있어요. 수시 불씨가 있어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숯을 더 넣고 후 불면 또 살아나잖아요. 부채질 하면서. 그죠? 꺼져가고 있는 걸 보면 아이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에이 왜 저 형제 자매가 저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밤낮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며 고면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위대한 그 대단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제 그 이겨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번에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이런 일이 또 만나면 하나님 또 건지실 거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잖아요. 근데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씀만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니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를 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바울은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해결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게 회복됐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걸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진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삶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내 몸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삶을 교회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수네임 여인도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삶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뭐 친아들이니까 당연한데 엘리사도 그런 믿음을 그 죽은 아이들을 보고 똑같이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쫓아가면 주님의 영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의 성령, 성령의 사랑이라고 해요.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다른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양관 지금 그 건축 헌금을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7월부터 지금 2회차가 10월인가 됐는데 아직 2회차를 안 내서요. 1년 반 동안인가 그 수양관 숙소동 우리 교회에 이제 배당된 거는 7,20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건축 헌금 때문에 미루어서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생활비를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맨데 그래서 미루다가 원래 10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안 하고 다음 2주 뒤에 이제 전체가 이번에는 임원 안 하고요. 우리 전체가 작정을 할 계획입니다. 2주 뒤에 다다음 주에 7,200이니까 이제 평균 한 사람당 이렇게 평균이에요. 평균 100만 원 정도 또
임원들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더 하시고 어려운 분들은 그걸 나중에 이제 유성일 총무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는데 고린도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2주 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오늘 이번에 이걸 할까 먼저 뭘 할까 제가 한참 망설이다가 오늘 먼저 그 건축 수양관 작정 헌금 설교는 2주 뒤에 하기로 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장과 빌립보서 4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극한 가난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저도 많이 쫄들려요. 쫄들리기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수양관 아시죠? 이거는 건축원금이 아니라 수양관 숙소동 이제 새로 어머니를 형제를 누구를 자식을 내년 수양에 이제 모셔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려면 맨날 그러잖아요. 뭐 어르신들도 그러던데 대강당에서는 나 자기 싫다고 좋은 방에서 자고 싶다고 그 방을 숙소동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형제, 내 부모, 친한 친구를 모셔가서 편안한 가운데 말씀 듣고 구원받도록 할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뭐 전국교회가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죄송한 거는 우리가 지금 건축 헌금을 허리도 졸라매고 하고 있는데 또 부담을 주는 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하고 그러면 일반 회계로 건축헌금을 떼서 하기는 또 건축헌금도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기도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면 아이고 힘든데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8, 9장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2주 뒤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기쁘게 할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수냄 여인처럼 사르밧 과인처럼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서 2주 뒤에 모두가 작정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신 기쁘게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시며 구주 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게 될 우리 우석대 청년 집회에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교제케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몇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18일부터 있게 될 올 마지막 대집회에도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 새로운 영혼들 기도와 교제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